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자, 9장은 이제 빌닷의 충고에 대한 욥의 반응, 욥의 답변이라고 그럴까요? 빌닷의 8장은 둘째 친구, 세 친구 가운데서 두 번째 신학자 그 빌닷의 충고에 대한 욥의 반응입니다. 이 전체 이 단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너무 혼돈스러워요. 계속 말들이 복잡한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욥의 대답이다. 자, 9장 1절입니다. 욥기 9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욥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도 함께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드렸듯이 욥은 그 친구 빌닷의 충고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는 겁니다. 자, 2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그 말은 뭐냐 그러면은 친구 빌닷의 이야기한 8장 빌닷의 인과응보적이며 전통적인 전통에 의거한 인과응보의 법칙 그걸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어려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자, 우리는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도 계속 이걸 봅니다. 욥은 자신을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욥은 자신을 어렵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자신을 어렵다고 주장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이 말은 아무도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주장할 사람이 없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럼 왜 이 본문에 이렇게 헷갈리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4장 17절 보세요. 엘리바스도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에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이거는 누구 말이에요? 엘리바스의 말이에요.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거를 누가 말하는가를 욥기를 읽으면서는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너무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으면 사람이 어찌 창조를 깨끗하겠느냐. 욥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말이 똑같잖아요. 그 친구의 말과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며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 좋아할 줄 참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걸 우리가 구별했는데 욥은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자신이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결코 자신은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욥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데, 자, 이걸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우리는 그 로마서 10장 3절에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완전히 구별하는 걸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다. 이게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달라요. 여기에서는 자,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 욥은 온전하고 그리고 의롭고 악에서 떠난 자다. 1장 1절, 2장 3절, 2장 9절, 1장 8절 반복해서 이 전제가 분명히 나옵니다. 인간으로서 온전한 사람이에요. 욥은. 그래서 지금 사단이 유일하게 인간 존재 가운데서 어려운 자를 지금 사단이 심판을 하는 거지. 그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욥이 주장하는 의의는 이 부분이야. 하나님도 인정하고 자기 2장 9절에 보면 부인도 당신이 이렇게 고통당하면서도 의의를 온전함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과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 서로 이 주장이 충돌하는 것은 이런 차원이에요. 욥은 이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하듯 이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의 말이나 욥의 말이 동일하잖아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이 엘리바스가 했는 말의 반응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요, 32장 넘어가고요. 32장 이 친구들이 다 주위의 사람들이 욥을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32장 1절 보시면은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세 사람이 말을 거쳤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고 그렇게 단정 짓는데, 욥이 자신이 의인이라고 여긴 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는 자기 의가 아니고 인간으로서 자신은 이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면 자기 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내 인생으로서의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자신은 악을 행하지 않았다. 악에서 떠난 자, 이거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
그러니까 이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 66권 가운데서 65권과 다른 유일한 케이스가, 그 나머지 모든 책들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고, 욥기는 시작부터 욥은 의로운 자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리키려 하는 그 메시지가 지금 독립적이고 아주 특별한 그 메시지가 욥기에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별 못하면은 친구 했는 이야기나 욥이 했는 이야기는 둘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왜 이렇게 논쟁을 벌이나,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쟁을 해보면 언어적인 한계가 있어. 내 속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언어, 단어 뭐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통해서 소통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언어라는 매개체를 가지는데 이 언어 자체가 온전하게 우리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복잡한 우리의 이 마음인데 최대한 언어를 통해 가지고 가깝게는 전하지만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부부간에도 막 다투는 경우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하려고 하는 말과 상대방이 듣는 그 의도가 다르니까는 거기서 충돌이 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의 한계예요. 정치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늘 이러지. 그러니까 아예 그걸 인정하고 여당, 야당 이런 당파를 가지고 그렇게 논쟁을 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한계입니다. 한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그 내 속까지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야, 욥이 이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어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려울 수 있느냐?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하죠. 하나님께 변론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게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욥기는 신학 논쟁이라고 해요. 신학자들의 신학 논쟁, 전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사상적인 깊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데 전혀 무관심해요. 세상 일에 관심이 많고 이러지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 가지고는 정말 무관심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는 특별한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논쟁, 세상 사람들이 그걸 폄하하죠. 구름 잡는 소리 한다고. 그렇게 폄하하지만은 그러나 타고난 그런 그 달란트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장을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다는 한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대신관,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매일 성경 제목도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걸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우리 인생과 하나님을 대등한 존재로 놓기 쉬운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유일하신 창조주인이시고 우리는 수많은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한 존재예요. 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인간은 그래도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피조물들 가운데서도 가장 특별한 존재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도 헬라 철학자들도 인간이 만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영장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더듬어서 아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사상, 생각을 가지고 더듬어 보니까는 인간보다도 더 힘센 동물들도 많고 더 어떤 면에서는 더 지혜롭고 뭐 그런 동물들 많잖아요. 우리가 달리기를 해가지고 저 짐승들을 못 이기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짐승들이 하는 일들 보면 정말 지혜롭게 자기들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들을 무시하고 근데 사랑을 해도요 동물들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 그 텔레비에 그 잠깐만요. 소를 키우는 사람들 안에 소는 가족이에요, 가족. 소가 자기 새끼를 팔고 나면은요, 밥도 먹지 않고 맨날 며칠을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를, 새끼를 팔았던 주인이 돈을 더 주고 다시 그 소를 돌아와서, 그냥 어미가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눈물을 뚝뚝 흘린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자기 자식을 버리는 자들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요, 그 짐승이라도 우리 사람과 못지않아요. 못지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 덩치 큰 소를 사람이 마음대로 부리잖아요. 자, 하나님에 대한 욥의 말씀입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며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완악하게 행하고 형통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라. 그리고 힘이 강한 능력이 크시다.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 형통할 자가 누구인가. 욥은 자신을 별로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 너희들이나 내나 다른 거 없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자기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는도다. 산은 뭐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산은요, 안정감이 안정감. 내가 산을 향하여 선다 그러면 산은요, 든든하고 그 자리에 늘 거기 있잖아요. 늘 거기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것들은 변하고 이동하지만은 그러나 산은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지금 이 대구 도시도 많이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이 초가집 듬성듬성 살던 이 동네들이 빌딩을 세우고 막 전부 이렇게 차량을 몰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산은 옛날 그대로야. 팔공산, 앞산 전부 그대로 있어. 인생의 안정감을 대표하는 것이 산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은 산을 무너뜨리고 옮길 수도 있는 분이다.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실제로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가두신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해와 별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더듬어서 찾아가지고 신적인 존재를 추구하는데 해를 갖다가 신으로 추구하잖아요. 저 해가 신이다. 절대 권력을 가진 신이다. 저 해가 없으면 사람들 다 못 살죠. 그리고 별들을 또 신으로 숭배하고 그래서 그 우상들 가운데 최고 많은 것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저 북조선의 신도 태양신이잖아요. 김일성 할 때 그 일자가 태양일자, 김정일 할 때 태양일자. 그래서 김일성의 생일을 갖다가 4월 15일 태양절. 민족의 태양이시며 인생으로서 더듬어서 가장 이 우주에 존재하는 가운데 절대적인 존재가 태양이다. 우리가 더듬어 찾아보면은 그 이상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 천문학의 발달은 이런 태양계가 이 지구 위에, 이 우주에 무수하게 많이 있다는 것. 그런 게 알려졌어요.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이 태양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고 더듬어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숭배하는데 하나님은 그 태양을 창조하시고 그 태양을 운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선을 이건
천체의 별들을 이야기합니다. 홀로 하늘을 펴셨다. 하늘을 쫙 펴가 이 하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만드셨다.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 여러분, 바다는 우리가 지금 이제 현대 지리학의 발달을 보니까는 이 지구 위에 바다가 훨씬 더 넓어요. 바다가 아마 한 70% 되고 육지가 한 30%밖에 안 돼. 바다가 더 커. 그러니까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면 사람이 살지 못하니까는 그 바다의 신을 갖다 얌이라고, 얌이라고 하는 말은 바다라는 뜻이야. 근데 그 바다 신이 한번 노하면은 풍랑이 일면은 고대 사람들은 다 죽으니까는 그러니까 바다 신에 대해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바다 신이 한번 노하시면 살아날 자가 없어.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는 것은 그 바다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바다를 통제하신다. 누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한테는 절대적인 힘으로 오는 그 이 바다를 하나님은 그걸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만 저 하늘의 별들을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시며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욥의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 의를 주장한다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청량할 수 없는 큰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한다. 인간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이 영이시라. 우리가 이 육체 이걸 가지고 하나님 볼 수가 없어. 영이신 분이.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물을 수 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빼앗아 가면은 아무도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 왜 이걸 가져갑니까?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거든. 무슨 말이냐? 13절에 라합을 돕는 자들 가는 건 라합과 동맹을 맺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라합이 뭐냐? 라합은 바다의 강력한 괴물이에요. 괴물. 하나의 용과 같은 거, 용. 사탄의 상징이에요. 용도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동서양을 말론하고 이 라합 같은 이 괴물, 바다 괴물, 이건 가장 힘이 강한 거예요. 가장 힘이 강한. 그런데 바벨론 신화에서 말뚝신과 이 바다신 티아마트가 싸우는데 그 구조가 똑같아요. 바다신과 땅의 신, 이런 대립 구조. 이름은 다르지만 그 기본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라합을 돕는 자들에 가면은 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진 그와 동맹을 맺은 자들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야. 최고 피조물 가운데 힘 있는 자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데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하나님 앞에 서면 유구무원이에요. 우리가 할 말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그 절대적 거룩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온전하심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끼리는 다투면서 뭐 할 말이 많지만은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 서면은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 앞에 서면은 유구무원 되는 거예요. 유구무원.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다. 자, 보세요. 내가 의로울지라도 자신이 자기 의를 위하여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할 그에게 간구할 뿐이다. 그분 앞에 서면은
내 의가 무색해지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실지라도 내 음성을 들었다고는 내가 믿지 않는다. 하나님과 인생의 절대적 간격,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인간의 무지함과 인간의 무능함과 인간의 연약함이 고백되며 욥의 신관, 하나님에 대한 그 관은 그 친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9장 17절에서 35절. 9장 17절에서 35절 교독합니다. 욥기 9장 17절 계속해서 욥이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9장 17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졌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랴.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저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욥은 하나님을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현재적으로 욥은 이런 지금 고통을 이해할 수 없는 까닭 없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죠. 그러나 나중에 이해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해를 하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지금 수준에서 더 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현재 상황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알 수 없음, 무지함에 대한 깊은 탄식을 경험해야지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될 적에 그 기쁨이 그렇게 크고 그건 평생 마음속에 새겨져서 떠나지 않은 거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는구나.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서 누가 그걸 소환하겠느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 절대 자유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으로서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서 다시 비유를 합니다. 가령 앞에서 15절에서 말씀했던 비유를 다시 씁니다.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라. 이야, 여기 나오네. 자기가 온전할지라도. 자, 온전하자죠. 온전하죠. 그렇지만은 욥이 분명히 구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가 가지는 의를 구별하잖아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욥께서 이걸 이해 못하면은 안 됩니다. 자, 욥은 자기 의로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의 앞에 자신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이 고통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온 것은 아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잖아요. 사탄의 시험에 이 욥이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삶인데 이건 지금 결과는 지금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어. 결과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과정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는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있다. 인정을 하고 있다. 그 로마서 10장 3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이 자기 의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자기 의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았던 것이지만은 욥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보세요. 내가 가령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앞에 가면은 자신이 아무리 밝은 빛이라도 그 하나님 앞에 가면은 오히려 어두움이 되는 거야. 형광등 빛이 밝지만은 저 태양빛 앞에 가면 무색해지듯이 지금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신이 하나님처럼 의롭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40장. 욥기 40장.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8절. 너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공의, 하나님의 의. 체데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예요.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너의 의. 바로 이 욥의 의,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구별하고 있고 자, 욥도 지금 여기에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압도적 하나님의 의 앞에 자기 의는, 욥의 의는, 그리고 욥의 온전함도 그 앞에는 걸레 같고 쓰레기같이 여겨진다. 촛불이 얼마나 어두운 데 비하면 촛불이 밝지만은 이 촛불이 형광등이 들어오니까 무색해져 버려. 그렇게 밝은 게 아니다는 게 드러나 버렸어. 그전에는 최고 밝았어. 밤에 이보다 더 밝은 게 없었어. 형광등이 들어오니까는 그 촛불은 한계가 있어. 그 비추는 것이 아주 그 부분적이야. 그렇지만 쫙 넓은 데를 비추며 그 밝기도 차원이 완전히 달라. 그런 차원이 그러잖아. 하나님의 의 앞에 내 의는 걸레 같다. 내 빛은 하늘 앞에 참으로 어두운 빛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라. 내가 아무리 온전하게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스스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 전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시적인 표현이다. 시적인 표현. 자신이 온전하다고 말은 다시 주장합니다. 여기서 나왔듯이 여기 또 한 번 더 나오네요. 나는 온전하다. 맞다. 그렇지만은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긴다. 그 말은 내가 온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온전함이 되니까는 내가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우리 인생들이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이렇게 죽음을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고 힘들어합니까? 그렇지만요, 좀 더 시야를 넓게 보면은 그건 이 자연 질서예요. 자연 질서. 모든 것이 다 지금도 끊임없이 죽고 태어나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 가운데 하나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걸 확대해서 봤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게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 내 문제니까는 내가 그렇게 애통스럽지. 지금도 저 전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무수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까닭 없는 그런 일들이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무 동료자하고 우리가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듯이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온전 앞에 서니까는 우리 인생은 걸레 같다. 그거를 이제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이 일은 다 같은 것이라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이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올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라. 세상의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주시라. 그렇게 되면 한 이가 그가 아니면 욥이 봤을 때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아요.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자신은 온전하잖아요. 온전한 자잖아. 그러나 자기나 악한 자들이나 지금 고난당하는 건 똑같은 거야. 오히려 자기가 더 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갑자기 재난을 닥친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우신다 하는 말은 그 무죄한 자들이 절망하고 무죄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 이 말이야. 맞아. 세상에 악인이 속에 넘어가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는데 그렇게 한 이가 누구냐?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면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이거 우리 좀 보면은 하나님 좀 나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치와 우리의 합리성, 우리의 도덕률을 초월한다. 그런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에 대한 그런 고백으로 저는 봅니다. 자, 우리는요. 삶이 공평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평한 삶을 추구하고 공평하게 한다는 것이 하나의 지상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평해요? 출생부터 우리가 다른데. 출생부터 다른데. 성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그것을 공평하게 하는 것이 이 땅의 하나의 목적인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건 이해하지만은 그것을 하나의 절대적 명제로 내세워서 이 땅을 공평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시도들은 더 큰 불공평을 만들어내고 더 큰 재앙을 가져왔는 거죠. 대표적인 이제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사상. 이 땅은 공평한 곳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완벽한 자유와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것이 역사하는 곳이 이 땅이다. 이 땅이다. 자, 이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독백을 합니다. 그 절대적이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유한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인간론은 전부 하나님 없이 인간만 보니까는 그 인간론이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인간론은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자기 인생, 이 땅의 삶 자체가 하나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시간이 이렇게 많은데 넉넉한데 아니에요. 얼마나 빨리 가냐. 손살처럼 간다는 것이
나이 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표현입니다.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복을 보죠. 그 지나가시 빠른 배와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가 독수리 얼마나 먹이를 채기 위해서 빨라요. 속도, 빠른 배, 경주자 전부 인생의 유한함과 인생의 덧없음을 속도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잖아요. 자, 이게 시적인 표현을 하는 걸 놓치면은요, 우리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탄식이에요, 탄식. 인간에 대한 탄식. 하나님을 향하여 독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그런 존재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누고 몰로 무엇이든 갖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자.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게 스스로 힘과 노력을 가지고 죄를 씻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죄는 씻을 수 없다. 그 죄는 씻을 수 없다. 욥의 의인은 인간 차원에서의 의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면에서 자신이 이 죄를 벌을 받을 죄를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면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욥이 인정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8장 마지막에 9장 7장 욥의 마지막 호소 가운데서 7장 20을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않으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않습니까? 자신이 존재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욥이 주장하는 온전함과 의로움은 그런 행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지, 욥의 고백을 보면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유한함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을 줄 압니다. 하나님 보시면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29절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 녹은 물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하자. 주께서 나를 개천에 내 옷이라도 내가 깨끗하게 씻었다 하지만 개천에 그 똥물 같은 데 들어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라도 나를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스스로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받을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과 인생에 이와 같은 절대적 격차,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와 동등하게 어떤 법정에 가서도 재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36절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는 주님의 막대기가 안에 징계하는 수단이죠. 그리고 주님의 위엄 앞에 서면 내가 경외감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 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다. 무능한 존재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능한 인간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33절입니다. 33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욥을 이야기하죠. 더 나가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 하는 말은 여기에서 중재자를 가리키는 판결자가 아니고 이 원어로 약하란 말은 판결자라는 번역보다는요 중재자라는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은 daysman. 그 다음에 ESV는 알바이트
알비트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대요. 거기는 중재자예요. 중재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중재자.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인간의 모든 핵심 문제,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핵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와 같은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것. 중재자가 필요하다. 욥은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이와 같은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의 요청된다. 중재자에 대한 요청. 중재자를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있다 없다 할 수는 없지만은 이 인생과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그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본인이 더듬어서 지금 발견하며 그와 같은 중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재자가 누구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이제 이 욥기는 우리가 욥기는 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전혀 나오지 않고 정말 독자적인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재자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그가 고백하고 이 논쟁 가운데서 그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이 중재자는요. 16장 우리 한번 가볼까요? 16장 19절 16장 19절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나. 이 중재자에 대한 이와 같은 신학 사상, 중재자의 요청, 이 사상은 계속 욥의 이 대화 가운데서 발전적으로 나타납니다. 19장 23절 19장 23절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설 것이다. 자, 이 대속자 중재 역할을 하는 대속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대속해 줄 그런 중재 역할을 하실 그런 분. 그러니까 이 욥기가 성경 65권 나머지 책들과 완전히 독립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의 필요성, 반드시 중재자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 고백을 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 욥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